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행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행하는 방법.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예화 하나가 있어서 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오늘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한 권사님,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앞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경을 안 쓰고 설교를 하려고 이쪽으로 보고 자꾸 설교를 하는데도 꾸벅꾸벅 조시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할머니 권사님을 깨워요. 권사님 그 앞에 앉으셔가지고 자꾸 꾸벅꾸벅 졸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꾸 제대로 집중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했더니 그 할머니가, 아니 잠은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한테 뭐라 하냐고. 별로 웃기는 포인트가 아닌가 보네요. 난 한참 웃었거든요. 여러분, 잠을 재운 목사님이 잘못입니까? 잠을 잔 성도가 잘못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고 5분 안에 자는 것은 성도 잘못이고 5분 뒤에 자는 거는 목사 잘못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잠 잔다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것과 사실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실 예배 때 잔다고 하는 것은 미리 일찌감치 토요일 날 영이 좀 깨어가지고 토요일 날 미리 준비를 하고 잠을 일찍 자면 예배 때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분주한 가운데 어떤 그 눌리는 세력, 마귀의 세력에다가 혼이 뺏겨 있으면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TV를 보기도 하고 내 할 일들 분주하게 하다 보면은 늦게 자게 되죠. 그러면은 늦게 자게 되면은 교회 와서 졸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찍 자면 안 잡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눌리는 거는 뭐냐? 일찍 자기도 자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는데 자꾸 졸려요.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쫓아내고 몰아내가지고 내가 졸음이 안 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듣는 자의 태도. 성경의 어느 부분에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유심히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나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은 그걸 바꿔가지고 오늘은 내가 말씀 듣는 태도가 어떤가, 내 태도는 어떠한가를 좀 집중해서 오늘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기가 막힌 예화와 설교를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가지고 선포를 해도 받는 사람이 만약에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면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도 그냥 소귀의 경읽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말씀 받는 자의 태도가 오늘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어떤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해서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증거될 때 나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점검하시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듣는 자세의 유형들이 몇 가지 오늘 성경에서 나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그걸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인가 한번 살펴보고 돌이켜보면서 내가 잘못된 유형이면 그것을 벗어내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 서신을 편지를 쓸 당시에 당시 성도들의 상황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핍박이 난무하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들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길드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장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상황에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이 막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태도가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직접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수님을 곰곰이 봤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빛이었고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친동생으로 예수님을 유심히 봤을 때 그분이 말씀이 인카네이션, 말씀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말씀이 성육신, 거룩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딱 입고 왔다는 것을 야고보는 알았습니다. 자기의 친육신의 형으로 생각했던 야고보는 사실은 형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하는 것을 보고 웃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뭐 형이 주는 교훈인가 보다, 그냥 형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하고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 깨달은 순간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신앙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말씀 받아라, 말씀 제대로 들어라,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칠 때에 배를 무태서부터 배를 뚝 띄웁니다. 배 안에 앉으셔가지고 배 안에 쓰셔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에 던져져 가지고 새가 와가지고 줘서 먹어버립니다. 그 말씀 예수님을 봐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또 어떤 씨앗 말씀은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돌짝밭에다가 던져져 가지고 거기는 뿌리 내리지 못해가지고 금방 바싹 말라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냥 믿음이 호로록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밭에 던져진 씨가 있다. 가시밭에는 뭐예요? 아무리 자라려고 하는데 그 자라는 것을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옆에 요소들, 환경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잘못된 어떤 그 사고가 될 수도 있고 마귀가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해가지고 자라다가 시들어 버려요. 죽게 만드는. 그러나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잘 심겨져 가지고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마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비유로써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비유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대충 듣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듣기는 들어요. 근데 대충 들어요. 뭐 설교가 다 똑같지 뭐 목사님 패턴이 거기서 거기고 여기서 여기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말씀이 다 똑같지 그러면서 이제 대충 듣는 거예요. 근데 나가가지고는 이제 그 대충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이랬는데 자기가 뭔가 깨달은 것처럼 그 해석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도 내가 뭐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고 내가 해석을 하지 라고 하면서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복음을 보태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죠.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 3관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기 성도들이 듣기를 둔하게 하고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신앙인들은 사십시오 했을 때 초대교회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해석은 내 해석이다 막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듣기는 속히 듣기는 대충 듣고 말하기는 뭐 유창하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가 말을 하면은 정보를 하나 수집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에서 좀 특이한 거 없을까? 오늘 특이한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는 말이야 말씀이 이런 거야 하면서 그 정보를 막 선포를 하면서 꼭 자기가 마치 깨달은 것처럼 막 그거를 막 설파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유형이 뭐냐면은 마치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은 그 처방대로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의사가 당뇨가 있으면 이런 약을 드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이런 약을 드십시오 라고 이제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막 위가 약하기 때문에 요 약은 빼고 요거는 세니까 안 빼고 요것만 먹어야지 먹습니다. 그게 잘 안 나아요. 그러니까 뭐라게 의사가 돌팔이다. 자기가 약을 빼가지고 먹어놓고는 의사가 돌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많이 드신 어른분들 중에 그런 게 꽤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것들을 그냥 처방해 주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골라 듣는 사람, 듣기는 대충 들으면서 말만 많이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제가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면 제가 꼭 처방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거울 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활짝 웃으세요. 그리고 나는 존귀한 존재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반드시 거울 보고 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다음 주에 와서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보고 했습니까? 안 했대요. 안 하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는 게, 성경에는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기뻐하라, 평안하라. 그래서 목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처방을 해주는 거, 이 시대에 맞게끔 거울을 보면서 웃으세요, 활짝 웃으세요,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좋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하면 되는데 안 해요. 그게 유치하다는 거예요. 유치한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유치한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깊은 것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치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그걸로 보면서 웃으면은요 그대로 돼요. 내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 사랑이 쭉 임합니다. 한 번은 불면증 환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침에 운동하시고 돌아다니시고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낮에 안 자면은 저녁에 잡니다. 뭐가 어려워요? 뭐가? 저녁에 내 잠 안 오니까 스마트폰 이빠이 하고 저녁에 아침에 푹 잡니다. 막 늦게까지 잡니다. 충만하게 잡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불면증이 있는 거죠.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낮이 되고 밤이 되니 이는 저녁이니라. 하루가 지나갔을 때 낮에는 일어나고 밤에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패턴을 다 만들어 놓고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 왜 주님 말씀대로 안 서고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불면증이 심하다고 합니까? 불면증인 사람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하루 종일 동네 밖에 다 데리고 다닙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 보십시오. 저녁에 자지 말라 해도요 6시만 되면 막 잠이 와가지고 막 휘청휘청거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은요 그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의 사람은요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목사님이 보편 타당한 이해되는 말씀을 선포하면 싫어해요. 목사님이 강단생활에서 오늘 이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일 겁니다 하면서 막 신비로운 말씀을 막 증거하는 목사님 있죠. 그 이단에 빠질 염려가 많습니다. 새로운 말씀, 이거는 어떤 목사님도 안 증거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와, 우리 목사님 기가 막히다, 저는 아무도 설교하지 않는 설교를 한다. 그거는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처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이제 전도사님들 처음 설교를 하니까 소위 말하는 히트 치고 싶잖아요. 혼 넘치고 싶고 막 마음에 유혹이 와요. 잘하고 싶은 막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목사님처럼까지는 아니지만 설교를 잘해가지고 많은 성도에게 은혜를 한번 끼쳐봐야 되겠다 하면 욕심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신비로운 어떤 말씀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거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다는 거는 성경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아무도 설교 안 한 거니까 그냥 버리라 그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나만 깨달은 게 있는 것처럼 막 느껴져. 와, 내만 깨달은 신비로운 거 바로 버립니다. 그거는 논문 찾아보고 주석 찾아봤을 때 이상하다, 그럼 버리면 됩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듣기는 대충 듣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런 유형이죠. 우리 목사님 막 찔러 짜게 쪼개가지고 막 장작입니까? 찔러 짜게 쪼개게. 말씀은요, 보십시오.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를 못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한테 보내주셨는데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읽어보십시오.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우리한테 줬는데 이거는 수수께끼로, 이거는 꽁꽁 싸맸다, 수수께끼다,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냥 아낌없이 사랑의 표현으로서 선물로서 넙죽 주셨는데 그걸 받는 우리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읽어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성경을 만드셨고 이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줄줄 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뭐 찔러 짜게 쪼개가지고 이해되지도 않는 헬라어.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들 헬라어 히브리어 당신 수준들 우리 성도들도 다 아니까 그냥 헬라어 히브리 안 해도 돼. 그냥 말해도 돼. 헬라어 히브리어 뭐 남성 동사 뭐 일단 뭐 하지 마라 하지 뭘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말씀 들으세요 아멘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신박하면은 솔깃하고 아니면 뭐 설교가 다 똑같이 이런 겁니다. 이때 당시에 너무 살기가 힘들고 핍박하니까 많은 사도들이나 복음 증거한 자들이 견디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니까 내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아유, 기가 뭐 딱지가 않겠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러면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 왕제가 핍박을 하면은요 요래 도망가면 됩니다. 말씀보다도 현장에서 요래 도망가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받고 사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리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행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잔뜩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온전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으면 자꾸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니야. 말씀을 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말씀 아니야. 저 사람 말씀이야. 막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은 내 환경도 모르면서 저런 말씀을 한다고 화를 내고 막 승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자꾸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막 판단을.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논리적이지 않다, 저거는 아니다, 모든 말씀을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19절에서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여기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화내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을 때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힘드니까 목회자들이 말씀을 하니까 내 상황이 안 됐으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막 화를 많이 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보고 참으라고 막, 내가 지금 살고 먹고 사는 게 막 화를 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한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당시 핍박받고 환난이 있으니까 환난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네 곁에만 기뻐하겠냐고, 말이면 다냐고, 내 상황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화가 난 거예요. 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정당화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천에서 도무지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까 전에 그 돌짝발태 있는 거 똑같은 게, 듣기는 듣는데 막 화가 나가는데 막 분노해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씨앗이. 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설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퍼펙트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말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는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는 찬양을 했고 기도를 하면서 여기에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속에서, 그 교통하심 속에서 목사도 그 교통하심과 함께 그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로 듣는 말씀이나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통하심 속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말이 100% 맞고 퍼펙트해서 그 말을 순종을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화가 나도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심 속에서 그 분노를 삭히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은 그냥 내가 집에서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말씀 그냥 흘러가는 말씀 듣듯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 차원의 말씀하고 다릅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이런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큐티하고 하는 거는 혼자 스스로가 하고 그냥 말씀 통독하는 거는 그냥 읽는 거지만, 말씀을 지금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지금 머물게 하셔서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는 나만 바라보고 내가 주는 말씀에 네가 귀 기울이고 이걸 좀 심오하게 한번 들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이 설교를 보고 한 구절 두 구절 몇 구절 되지 않는 걸 가져다가 연구하고 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딱 앉아서 지금 이거를 강론하고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걸 받아야 되는구나, 화내서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고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밥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신기한 논리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은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덮기 시작을 하면은요, 내가 왜 이걸 몰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아니까 사람 속에서 평안과 담력이 쫙 생깁니다. 평안과 담력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이 사람을 버려내려고 하고 세상이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가면은 세상이 오히려 쫓겨나가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말씀을 잘 듣고 결심만 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 중에 설교를 굉장히 잘 듣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도 잘하고, 그리고 목사 말에 아멘도 잘하고, 저같이 썰렁한 목사가 막 썰렁한 이야기해도 리액션도 좋아요. 잘 안 오는데 다 안 오는데 뭐 왜 그러지 뭐. 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와, 목사님 말씀 진짜 은혜 받았다. 내 저거 진짜 실천해야지. 그런데 그 실천을 10년째 결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에 같은 신학교 학우 중에 자기는 선교가 비전이래요. 근데 아직도 선교하러 못 나가고 있어요.
선교가 비전인데 왜 선교를 못 나가서 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는 선교의 비전이 있는데 나한테 어디로 가야 되지 말을 안 했다. 네가 어디든지 가보면 하나님이 빠꾸 시켜주신다. 아니면 일단 먼저 가라. 안 가요. 말은 맨날 하나님이 나를 선교를 불렀대요. 십몇 년째, 십몇 년째. 내가 25살에 졸업을 했으니까 지금 19년째 24살 졸업해서 19년째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19년째. 제가 그때 간증했을 때 16년째인가 15년째인데, 그죠? 3년 됐는데도 아직 안 나오고 설교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가끔씩 듣더라고요. 좀 나가세요. 좀 말만 하지 말고 결심을 했으면 나가야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근데 행하지를 않아요. 오늘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받는 자의 유형 세 번째가 말씀을 잘 듣고 결심만 합니다. 이 사람 믿음이 진짜예요. 결심할 때는 진짜예요. 오늘 내가 하리다. 이번에 그 박은수 목사님과 말씀 줄줄줄 외우니까 나 이제 말씀 외워야 되겠다. 분명히 결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실천 안 했을 거야.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씀을 분명히 외워야 되겠다 해놓고는 안 해. 야, 이번 연도에는 내가 말씀을 통독을 해야 되겠다. 안 해. 내가 목사님 설교 드리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막 눈물 흘리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 뭐예요?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막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와! 막 찬양은 눈물 흘리면서 막 와! 대하나 표적 설교는 아니고 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막 나가면 없어. 이제 그 다음부터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고보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 아멘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심삼일 때가 많잖아요. 왜 능력이 없냐?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강권적인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에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 다 알죠. 영혼 구해야 다 알고, 세계 선교 다 알고, 우리가 가난한 자들 도와야 되는 거 알고, 구제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왜 모르겠어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알고, 말씀 외워야 되는 거 알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여기는 교회학교 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치 서영아? 오늘 설교 기도 잘하더라. 본인이 작성한 거야? 오, wonderful, beautiful.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때 당시 성도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 살다가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오게 되면은 성령님이 계속 말을 하는데 못 들어요. 말은 잘 못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쪽인가요? 교회만 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그 능력이 안 따라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삶 속에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큐티라는 걸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이라고 해서 큐티하는 게 굉장히 유행처럼 번질 때가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가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하면서 경제가 같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교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막 뜨거움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말씀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콰이트 타임이가 큐티 막 우죽순으로 막 매일 성경, 생명의 삶, 뭐 두란노, 별별 게 다 나왔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거 이제 보면은 이제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그라미, 사람은 세모, 지명은 네모, 마귀는 X. 그래가지고 그걸 체크하면서 보세요. 그거 읽고 나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적으세요. 그런데 큐티를 그렇게 오래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점점 하향세를 타고 성도들은 점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에게 큐티를 하고 말씀 꽉 살았으면 그 사람들이 세상을 더 뒤집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을 변화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점점점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부흥할 때에 1세대, 2세대의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말씀을 큐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면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 사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냥 그렇게 살았대요. 그분들이 무슨 찔러 짜게 쪼개가지고 예수님을 동그라미, 사람을 세모를 쳐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큐티라는 것은 뭐냐, 그 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내 말씀이 될 때까지 묵상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quiet time, 그게 경건이고 묵상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다 베려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큐티 말씀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실천, 행함이 없는 말씀으로만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능력은 없고 맨날 입만 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는 너무 잘 듣는데 실천을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을 하죠.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 교회 다 타락했잖아요. 미국 교회들 어디서 행함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진 않아요. 딱 예배 10시 해가 11시 무조건 맞춰야 돼. 하나님 말씀이 길어지면 큰일 나.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후에 액티비티 하러 가야 되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길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말라 나와요. 그냥 집에 쉬지. 액땜하는 거죠. 액땜. 그래도 찝찝하니까 교회는 나와야지. 아이, 그래도 오늘 목사가 뭐 또 신박한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좀 들어봐야지. 이게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는 실천이 없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자기는 결심을 해놓고는 안 했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먼저 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잘 없죠. 그래도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자꾸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쳐요. 힘들어요. 오늘도 행사가, 내일도, 이번에 부흥했는데 이번에 또 감사주일, 이거 끝나니까 어라이즈 워십, 뭐 힘들어. 가끔씩은 빠져도 돼. 그래서 힘들어져.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거, 이게 감사하죠. 네 번째 유행이 뭐냐?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제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밖에 나가서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천을 해볼 때, 그때 판단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말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밖에 나가서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그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을 때 판단하고 찔러가, 뭐 이렇게 설교하나 저렇게 설교하나, 왜 이러냐, 목사님은 뭐 그러냐,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오직 실천해 봄으로써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죠. 여러분, 저는 운동을, 스포츠를 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축구 선수 손흥민, 이강인 요거 말고는 잘 몰라요. 뭐 황모 그런 사람들 그 이름 몰라. 나는 메시가 어디 구단 주는지도 몰라. 동원이가 맨날 메시 티 입고 다니는데 몰라요, 진짜로. 뭐 호나울두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잘 몰라요. 왜? 재미없어. 보는 거는 해야 재미지. 그런데 월드컵 때가 되면은 남자들이 치킨 사 들고
교회는 맥주 안 마십니다. 예. 치킨 사들고 막 집에서 보면서 하면 남자들이 지가 슛 다 넣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시스트가 뒤에서 잘 밀어줘가 패스를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팍 그렇게 넣어야지 뭐. 현장 가서 떼어보세요. 되는가. 말은 잘한다. 말은. 여러분 실천 안 하면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뛰는 자기가 오죽 답답하겠어요. 보는 TV로 보니까 전체가 보이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막 완전 막 호나홀드고 막 본인이 막 축구 선수고 막 그래요.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면 되지도 않아. 현장이 힘들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현장에 가서 어렵지만 해보다 보면 그게 내 삶의 근육이 되고 뼈가 되죠.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뛰어본 축구 선수가 더 잘할 거고 농구 선수가 훨씬 잘할 거고 야구 선수가 훨씬 잘하는 이유가 내 근육과 뼈 속에서 현장에서 직접 내가 말씀을 적용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그 사람은 강골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지 말씀을 듣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지 판단하는 자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실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정결하고 더러움에 없고 경건하고 말씀을 지키는 게 어떤 건지 지금 행함을 가르쳐줘요.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돌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돌보라. 내가 한 번도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요게 신약의 11조 이야기입니다. 요게 좀 이해가 되세요? 신약의 11조 이야기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라는 거는 네가 예배드릴 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11조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11조는 뭐 멈췄습니다. 구약의 11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의 11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야곱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11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겁니까?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약탈을 당해가지고 저 북방의 5 왕들이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갑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르던 316명의 정예 요원을 데리고 그들을 쳐부숴가지고 끌어오면서 재물을 다 가지고 오고 약탈한 것은 안 가져가고 돌려받은 걸 다시 빼앗긴 걸 다시 돌려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가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시고 전쟁은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살레마 평강의 왕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분에게 아브라함이 내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죽음의 주관자이시고 삶의 주관자인 걸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11조는요 율법에서 세금, 뭐 어떤 사람은 세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라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 알면 드리면 되는 거지. 내 생명을, 내 직장과 내 생명과 모든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내라 그랬을까요? 왜 내라 그랬냐는 거예요. 왜? 고아와 과부.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자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응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내가 건강하게 해 몸이
해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그날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창세기 24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은혜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은혜의 시대에 살았을 때도 누가 하라고 한 적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 거라는 걸 드렸죠. 그리고 구약에 와서 땅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11조 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것을 가르쳐 주냐? 니네들은 땅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온전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니네들에게 땅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나라도 생긴다. 그런데 부지 중에 살다 보면은 고아도 생길 수 있고 과부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온전히 내 일을 해야 되니까 이들은 기업이 없다. 그리고 객과 가부, 이방에서 온 소수민족들도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밭을 갈다가 모퉁이 여기 꼭지점 있는 데는 이삭을 베지 마라. 그리고 이삭을 베고 들고 가다가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것도 줍지 마라. 그게 이삭 줍기입니다. 내가 니한테 11조를 하라고 하는 거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지치고 낙망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이 못 먹을까 봐 걱정이다. 내가 왜 11조 하는지 알겠지? 사랑이야, 사랑.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 사랑해라. 그래서 11조를 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 11조가 계속 이어지다가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말씀과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면서 본인이 육신의 11조가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살려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몸소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인이 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와서 율법을 다 지키고 나 신앙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재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11조보다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신약에? 신약 시대 때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11조는 폐해졌고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건 하나님 나는 안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걸 나는 안 믿습니다. 나는 이웃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인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예수님 친동생이 뭐라고 해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봐줘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해서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 땅에 왔다면 니네들도 그 말씀이 지금 인카네이션 네 속에 임했다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어떻게 행하는 게 맞느냐? 과부와 고아와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팔기 시작을 하면서 같이 통용했었어요. 이 11조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11조지만요 신약에 오니까 지 재산을 다 팔아가내네.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11조 안 해도 돼요. 재산 다 팔아보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안 되잖아요. 오히려 11조 가져오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그래도 11조 낫네. 그러지 마. 그런 생각을. 그냥 내가 그러잖아요. 뭐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기 싫은 놈이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유치한 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였으면 묻지 마라. 네가 하나님 만나놓고 왜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내면 되는 거지. 그게 이설이 많냐? 가만히 이설이 많아. 그냥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면 됩니다. 뭐가 문제가 돼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느냐? 제발 좀 행해라는 거예요. 행하는 유형을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대충 듣고 말만 하는 사람. 두 번째 뭐예요? 말씀 듣고 화내는 사람. 세 번째 뭐예요? 말씀은 철저까지 듣는데 실행 안 하는 사람. 네 번째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행했다요? 고아와 가부를 사랑으로서 돌봐준 사람이었다. 이게 예수님을 직접 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니네도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